안빈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안빈시라는 뜻은, 안빈은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안빈시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예. 일부에 많이 웃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저기 그 신축한 아파트에서 아주 깨끗해요. 가구며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아주 살기 좋고 편리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 서재 방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 밑을 내려다 보면은 커다란 호수와 함께 그 잔디며 공원이 어울리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보면 마음이 확 트여요. 다 잊어버리고. 아파트 열쇠를 받고 이사 들어간 첫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침대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아팠어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바닥이. 왜냐하면 그 집을 볼 때는 그 침대 그 위에 그게 그 매트레스 3담요, 그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딱딱한. 근데 너무 그 서재하는 그 방이 좋아가지고 그게 안 보인 거죠. 딱딱한 게 괜찮아 그렇게 지나갔는데 누르니까 매번 아픈 거예요. 이 몸은 그 쿠션, 매트레스 쿠션에 단련돼 있는데 안 그러니까 매번 막 이러고 막 잘못 이사 간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3주가 지나니까는 조금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딱딱함이 잘 적응이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국 땅에서 베델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하는데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 스타일과 또 교회 체제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침례교도 아니에요. 저 침례교 목사지만 침례교는 아니에요. 그 체제가.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여러분이 익숙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딱딱한 것에 적응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넘고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베델교회의 모형의 교회는 처음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2017년 3월 2일 여기 와서 처음으로 꼭 2년이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뭘 했냐면 사실 교회를 읽었어요. 교회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 베델 교회는 특성상 이 베트남에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 소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교파 복음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오신 분들은 이런 다 설명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 잘 모르니까 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건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또 교회는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어딘가에 조직적인 교회는 있어도 단체,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해야지 그게 교회라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속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고 현 시대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100년 이상 넘은 교회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하고 보내심을 꼭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베델 교회도 보니까는 결국은 다 떠날 사람입니다. 여기 영주권 인사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냐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기체가 될 수 있느냐? 신약전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몸이 하나요. 그래요. 하나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계시도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교회는 한 몸이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되는 거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저도 깬 게 뭐냐면, 이렇게 조직, 프로그램, 우리 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몸,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죠? 예, 아멘. 몇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몸에 계신다고, 성령으로, 하나로, 한 몸으로 이 공동체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베델 교회, 하노이 베델 교회 그 정체성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비춰주시면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하노이 베델 교회를 이제 거꾸로 그 단어를 찾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왜 하셨냐면, 그 전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가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왜 이런 말을 또 하시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다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7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저도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의 대답이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실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향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에 오셨는가? 그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12제자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시란 거죠. 하나님 보신 인자,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네 혈기로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할 성령을 통해서 임해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이고,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란 말 잘 쓰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 빠지면은 위험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 소유자이시잖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소유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소유하고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 7년 됐으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은 아니에요, 절대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다 환대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첫 교회는 13년 있었는데 교육 목사로. 근데 이런 말 나 처음 들었어요.
박힌 돌이 있고 굴러온 돌이 있다고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난 그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 있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자리 안 내준 사람들 있고 굴러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들이 왔다 갔대요.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돼. 우리 믿는 자가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가 교회답고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한 군데는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 그걸 다 통틀어서 성경 다 틀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정말 너 안에 예수 사랑이 있구나. 너 정말 예수의 제자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도전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답고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섬기고 복음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고 와,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섬기는데 하노이 교회는 정말 하노이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교회일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데 이 반석에 이 믿음에 세우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와 악령이 막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악령도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하면 얼굴도 이상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단정해 놓고 싫어하고 피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걸 해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다고 같이 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고 놔두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이시니까는, 우리가 그의 지체이니까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저나 또 목회자들 또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 도리어란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고. 근데 이 도리어란 말은 이게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용한 자세, 그리고 주께 감사함, 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부딪혔죠. 뭐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곱을 세우자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어떻게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지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실천하는 게 지혜예요, 사실은. 말씀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 삶에 나타나야죠.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린 스스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러니까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을 보면은 생명은 구원받은 말인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 이거 얻는다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 교제 속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 속에 있으면서 그 풍요로운 삶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회 또 베들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주관, 섭리 속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죠. 주님이 원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지 베들교에 오시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죠. 그렇죠? 그들이 원해서 왔어요. 그들의 선택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왜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앉아 있고 얘기하고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를.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과, 그렇죠? 성령과 또 그의 몸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자꾸 끝에 결과를 원해. 결과.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
주께서 말하는 권능 귀신 쫓고 성령 충만하, 그거는 이 앞에서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그 교회가 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 주의 일을 하면서 권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했다고 여러분 봉사란 말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선택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예스 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싫다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저 목회자고 너 예수 믿어 막 프레셔를 줘도 안 믿더라고요. 네. 원해야 돼, 사실은. 이 영적인 원리, 기본적인 모델, 선택의 자유의지 하나 주셨어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울, 바울 같은 사람 뒤집어 엎는 데 있지만 뒤집어서 꺾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알아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교회 선택하는 것, 교회 속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저 안 해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예스 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 한다 그래도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내가 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베델,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집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붙였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미국 워싱턴 시애틀 그 시에서 한 2시간 남쪽에 예엠이라는 도시, 작은 소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9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한 7년쯤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어딜 보내시 원하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지난 데에 포알 목사님이 연락 와서 청문을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갈 땐 여러 군데 있었어요. 마지 못한 거 아니고 선택이 있었어요. 이 선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데. 근데 물론 증거는 없었는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40년 살았는데 이 베트남 곳에 와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난 어중간히 하는데 그 굉장히 이게 될까? 근데 말씀은 있었어요, 말씀. 그래서 저는 실험 삼아 왔었는데 하여튼 뭐 2년 지났네요, 감사하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먼저 그의 날 그를 구해. 기도를 자꾸 보니까는 우리 저 박신대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얻어내려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니까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프면 막 낫고.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더 이상해지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해요, 제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시야로 볼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틀림없이 보내신 것이 있고, 보내셨으면 주실 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좀 이해하거든요. 말씀 안 하면 안 합니다. 가르쳐 줘야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뜻에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응답자가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이 하노이라는 베들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한국서, 미국서, 또 러시아 뭐 여러 군데서 오셨더라고요. 거치고 가서 이 하노이에 딱 도달했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나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아래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왜 여기 왔지? 그 사람 말 왜 들었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막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꺾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근데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정이야, 이거는. 여기 땅 붙여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노이, 베트남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다 떠나세요. 영주권 있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져요. 쉬워져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근데 목적지는 정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예비할 집을 준비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게. 그때까지 여정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영적인 여정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 베델교회라는 데 만나셨으니까는 이 아버지 집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 그죠. 아버지 집, 보내주신 집.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주님께서 틀림오시면 내가 널 데려간다 하셨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졌어요, 끝은. 막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맨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빈시보다 더 좋은데요, 거기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집값을 다 치르셨어요. 키도 주셨다고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가냐?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집을 떠나 여정길에 지치고 피곤해서 땅바닥에 딱 넘어져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이 말씀하신 거죠. 그 창세기 28장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베델교회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 받아들이면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4가지. 네가 하나님이 우리가 눕고 자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워 자는 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 2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3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까지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 야곱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끔 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또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전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널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떠나 계시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 제단을 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길, 여러분 인생 여정에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신 줄 믿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번째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인데, 이 하노이란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 강가에 있는 도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지역 계열이니까는 이 하노이에 여기 왜 두셨나 보니까 이 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붙인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셨으니까는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됐잖아요. 성령 함께 하시니까 마음껏 그 성령께서 그 강물같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뜻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것을 참석했습니다.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있었는데, 뭐냐면 초대 교회를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주님이 뜻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볼 수가 없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 300년까지는 그래도 그 교회가 교회다웠다. 예수님이 원한 내 교회 같은 아주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300년이 지나면서 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 교회를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다른 말로 카피하고 카피해서 2000년이 흘렀는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뜻한 내 교회 같지 않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좀 해가지고 몇 교회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해도, 1300명 있는 교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 돌렸어요, 교회. 그래서 꼭 교인들이 오게끔 했어요. 제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갔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깨뜨렸고, 이게 아까도 말씀했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근데 예수 믿긴 해요, 교회 대충. 그냥 풍성한 삶으로 안 가요. 제 자신도 목회자 자신 풍성한 삶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답을 찾은 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그의 삶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그다음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는 강가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하노이에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여기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베델 공동체는 해온 그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맡겨진 아이들 2세들을 교육하는 것, 세 번째는 베트남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조금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자 그러면 야단 날 거라서 안 하고 좀 시간 뜸 들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이 과거에 다니던 교회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과거에 익숙했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벗어야 돼요. 다윗이 그 사울의 그 갑옷과 검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그 신앙의 옷, 여러분의 과거의 교회 옷을 버리지 않으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교회 안 돼요. 예. 그런 말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분이 나쁘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여기는 하노이 베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셔서 이 교회가 이 교회답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야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벌써 넘어갔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노이는 성수의 강에 흐르게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다. 또 베델 가는 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주셨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 교회라는 뜻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베델 공동체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베델 공동체 그런 용어를 계속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이 베델 공동체라는 것은 여기 올려둔 대로 베트남 특성상 초교파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단을 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출발은 호치민에서 2002년에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을 시작해서 교회가 5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죠? 하노이까지. 그래서 그 공동체란 말 보면은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죠? 우주교회를 얘기하셨는데 베델도 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죠. 호치민에 3개 있고 베델 여기 있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같은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질문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분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는 누구인가? 호치민에서 베델교 다니신 분들이 몇 명 이사 와가지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해서 담임 목사님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2012년에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현 위치에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줄은 이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사실.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기체. 그 조직 프로그램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댔으니까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 하신 걸 보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그 다음 주중에는 그 회당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한 공동체를 줄 예배합니다. 그냥 여러분 삶에 다 파송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터로 가정으로 가서 예배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게 주일 1시간 반 멋있게 찬양 그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바리새인 돼버려요, 우리요. 우리 삶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많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죠. 그거 안 돼요, 그게. 마냥 보니까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그 사역을 만들면 그거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내심을 받아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베델교회 교인 역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삶이 되고, 교제 삶이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삶, 섬김의 삶.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삶이 돼야 되는. 그리고 선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만질 수가 있어야죠. 따뜻하고 환대하고 사랑.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사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잖아요.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말을 그런 말과 태도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그 직장에서 다른 태도로 다른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할까? 그 질문만 하면 빨리 돌아와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한다. 내가 마지막 때 다 계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 행위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네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니 내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없애버려야지. 그거 다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혼나잖아요, 가서.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영 있지 않습니까? 또 보여드릴 게 많은데 더 재밌는 것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교회예요. 정말 존귀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유기체라고.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몸이 되기 원해요. 몸. 여러분 다 예수님의 몸이 돼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하노이에 보내주셔서 교회 역할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이 저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흘러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기도로 드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의 삶 터전에 일터에 가정에 친구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소서. 그 기도를 이 시간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